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밧의 아들이었던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자 전임자였던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적을 그 숫자로만 본다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다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엘리야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행한 이적이 굉장히 굵직하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린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런 사건,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서 불말과 불병거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왜 그토록 중요한 선지자인가, 엘리사보다 더 주목을 받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엘리야라 하면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엘리사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가 더 큰 주목을 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적의 숫자로만 이야기한다면 엘리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은 과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은 구약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하는 이적이 너무나도 많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고 난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까지 살렸던 엘리사였지만 그도 역시 중병에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이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려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와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말고는 없어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이 엘리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오늘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이적입니다. 살아 생전에 행한 이적이 아니라 죽어서 백골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난 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목에 뭐 살짝 걸려가지고. 자, 2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오늘 말씀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뀌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이 도적들이 침범해 왔을 때에 마침 도적들이 그 어떤 사람들과 마주쳤는가 하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정상적으로라면 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무덤에 묻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매장 관습을 보면
뭐 우리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각자의 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가족 묘를 씁니다. 보통 이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바위를 파가지고 작은 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공간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장소, 그리고 이제 이게 다 그 부패해가지고 뼈만 남을 때 뼈를 모아가지고 두는 장소,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한 무덤 안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자기 가족묘에 조상들과 함께 묻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무덤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마주쳤다고요? 모압 도적대하고 하필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무덤 아무 곳에다가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던져버리고는, 내동댕이 쳐버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체가 내던져졌던 무덤이 하필 누구의 무덤이었던가? 엘리사가 장사된 무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와 맞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회생해서 일어섰다. 이 시체에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엘리사처럼 성경에서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 과거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맞는가? 정말 의문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이 이 정도로까지만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그 뼈에까지도 능력이 깃들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늘 의문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늘 고민이었던 부분이었어요. 엘리사는, 제 질문은 정말 그랬습니다. 죽어서도 그 뼈에까지, 그 백골에까지 능력이 깃들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함을 보인단 말인가? 자, 만약 여러분 이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지금 죽었던 사람이 회생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엘리사 뼈 가져다가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병 다 고쳐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깃들어 있었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생전에 나라의 어떤 역할까지 했습니까?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와서 뭐라고 엘리사를 보면서 울면서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병력을 어디에다가 좀 배치를 하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걸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어디에 아람 군대가 병력을 배치하니까 왕이시여 대비하소서, 나라의 국방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깃들어 있다면 아람과 싸우러 나갈 때 엘리사의 뼈를 들고 나가면 승리하겠죠. 도적대가 침략할 때에, 모압 도적대 같이 이런 자들이 침략할 때에 엘리사의 뼈를 가지고 나가면 손실도 보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유일하게 딱 이 사건 한 번만 죽은 사람이
이 엘리사의 뼈에 맞닿았을 때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 일어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인가?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약간은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서 주의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 보고 시체를 들이던졌다라고 하죠. 들이던졌다. 이 들이던졌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살라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살라크. 제가 좀처럼 안 쓰는 히브리어지만 한번 오늘은 필요해서 좀 쓸게요. 자, 그런데 이 살라크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13장 안에 또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상황은 여호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침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원래는 그 범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시작부터 여로보암 1세부터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둔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엘리사 시대에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아합 가문은 바알 숭배까지 더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쫓겨나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쫓아낸다라는 히브리어가 뭘 쓰고 있는가 하면 이 장례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내던졌다 할 때 썼던 바로 그 살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의 시체를 내던졌다, 내동댕이 쳐버렸다, 살라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할 때 그 쫓아낸다는 표현이 살라크. 그러니까 시체 던지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던지시는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걸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체를 내동댕이 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던지는 것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또 살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말씀 상황을 다시 돌아와서, 자, 모압 도적대를 보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시체를 내던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살라크,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포로라는 무덤 속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1차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으로 이스라엘에게 운명론처럼 끝나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살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사 이야기하면서 이적의 대명사, 그 이적을 행한 숫자로 본다면 역사 이래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생각하면 이적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엘리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적을 왜 그렇게 많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던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자꾸만 뭔가 이적을 행하니까,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인 사람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두 아들 종으로 내주어야 할 판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들들 종으로 팔리게 됐는데 이 아들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에게 호소하니까요,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릇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는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라. 기름을 따르는데 한 병뿐이던 기름이요, 이 그릇에 담길 때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빌려온 그릇이 다 하니까 기름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아서 빚을 갚고 아이들 종으로 내주지 말라고, 먹고 살라고. 이런 일들 보면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적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뼈를 생각해 본다면 뼈 자체의 능력이 깃든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백골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사의 뼈에 맞닿았을 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그 시체를 살려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체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상황, 의미 좀 이해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확실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등져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살라크 내던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덤 속으로, 포로라는 무덤 속으로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시체에 뼈가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뼈가 닿을 때에 회생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닿기만 한다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를 받아보던 최초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스스로 시체와 같아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덤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은 포로살이였습니다.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따라서 그 말씀이 포로지에 있던 이들과 닿아서, 이스라엘 자손과 닿아서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유다의 포로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닿아 있다면 절망적이고 죽어있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에 맞닿아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대의 풍조에 맞닿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맞닿아 있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정욕에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승승장구하고 남들 보기에 우러러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시면 과거 이스라엘이 그리고 뒤에는 유다가 포로라는 무덤 속에 내동댕이 쳐졌던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골짜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덤 속입니다. 스스로는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내동댕이 쳐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닿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덤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요, 신약에 오면 굉장히 또 유사한 장면을 십자가 곁에서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엘리사를 통해서 멀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장차올 먼 미래의 사건이 무엇이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그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닿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무덤 속에 들어간 상황처럼 처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서도 심지어 무덤에서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닿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살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어가고, 이 굶어가는 것이 장기화되다 보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자꾸 굶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결국은 실려가서 링거 맞아야 돼요.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고 생명이시고 주님께 맞닿는 것이 내 삶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존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